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주제가 율법과 사랑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가 사랑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본인은 사랑에 매여 있다고 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교리로 인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개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의 그 결말은 뒤쪽에 있으니까 끝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잘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과연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지 사랑에 매여 있는지, 그래서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이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한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그 도덕적 요구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발생한 누룩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요구로부터 자유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은 방종하고 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메시아니악 주들이 대표적인 자들인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이런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 양극단의 주장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극단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절기 문제, 뭐 부활절이냐,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로마 황제 때,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 태양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날로 이렇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 다음에 11조를 뭐 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 등등, 이런 그 율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관계를 오해하고 곡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꾸짖으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들의 직업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얼마나 잘 지키고 11조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화하실진저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말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는 율법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율법이 인도해서 결국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게 사랑이죠. 그런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뭐고,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율법주의의 영향이 어떻고 올바른 방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역할이에요.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얼만큼 있는지, 또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 고지서다. 율법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죄를 졌으며,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왜 인간이 영벌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또 증명하고, 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율법은 심판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것을 탐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뿐이지 갈취하거나 강도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율법에는 탐심은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탐심은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탐심은 뭡니까? 바로 탐심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도 당연히 율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계명을 율법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여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바로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자기도 깨달았다. 죄인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은 뭘 말합니까? 예, 바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소유에 대한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탐만 내도 바로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남의 것에 탐심을 품는 거는 곧 도적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한 건데요. 여기서 탐심을 품는 거는 그래, 한번 저걸 갖고 싶네 라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대한 이 마음의 지은 죄,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여러분 살인하는 거고요. 또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거나 또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미워하고 또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10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율법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탐심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는 자신이 살아 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율법사였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심판 고지서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율법,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가 율법을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받은 후였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 보니까 비로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지키는 율법을 행할 때에는 바울 자신이 어때요? 살아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 속에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후에는 비로소 그가 이 율법은 심판을 고지하는 율법이구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구속과 구원을 향하도록, 구속과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 속에 죄는 여전히, 이 자신 속의 죄가 뭐죠? 그죠? 내 자아죠, 속사람. 이 속사람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탐심과 정욕이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사망을, 그러니까 심판을 향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서야 그 속임수의 실체가 폭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11절에 죄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는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뭐죠?
예, 바울은요, 그동안 속아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기회를 찾던 죄는 율법을 곡해,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곡해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껏 자신을 속여왔고 죽여왔다는 거예요. 즉 그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여왔고 죽여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역할인 거야. 자,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적극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이 뭐죠? 심판, 판결문, 심판 또는 고지서잖아요. 자, 율법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율법은요, 선한 것이며 믿음으로 이끄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동교사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요, 헬라 원문에는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데리고 가는 종을 말합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파이다온, 파이디온 또는 이것과 그 다음에 합성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7살에서 9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합성어는 이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파이다 고고스는 몽학 선생님이나 초동교사처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길을 잘 모르는 7살 또는 9살의 어린아이를 그 학교까지 또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좀 잘못 번역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직접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표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이에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예, 예수님께로 가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뒷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죄인이다. 넌 이런 죄를 졌어 라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께 가면 어때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의 구속력의 힘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죄인에게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예,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이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죠? 예, 바로 거룩함.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인애고 자비고 긍휼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라는 유대인과 율법 준수자들의 말은 옳지도 않지만 또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자들의 말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맺는 이 율법 열매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룰게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계속 추적합니다. 즉, 계속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즉, 탐심과 정의유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계속 고지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을 넘어서는 열매가 내 속에 맺혀 있는지 날마다 비교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서 누구한테 가게 합니까? 예, 예수님께 가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이런 그 율법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로마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돕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를 향하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율법이 인도한 그 예수님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인데요. 첫 번째가 뭐죠? 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열매가 사실 뒤에 있는 8개의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학이 뭐죠? 기쁨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사랑. 그 예수님은요, 정말 기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은 고요함이에요. 밖에 어떤 상황이 고요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화평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그 자비, 긍휼과 인애, 그리고 양선, 관대함.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했고요. 예수님의 절제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이건 다시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뭘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단히 알아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한 번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내 정욕과 탐심을 계속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하고요. 더 좁게는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248개는 이런 걸 하라라는 그런 율법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10계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이렇게 많은 율법이 많은데 어떤 것이 가장 큰지를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죠? 가장 큰 계명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사랑. 이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요, 614가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바로 그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이 아가페 사랑을 구별을 못 해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이제 부부 사랑, 그죠?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톨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필로스 사랑은 친구 사랑, 즉 같은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이 사랑은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막 돌변해요.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돌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이건 내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진리간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런 모든 성령의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고요,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이 뭡니까? 예, 이것은요,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심기어진 것이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은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목적을 이루지 않을 때 돌변합니다. 이것은요, 그렇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죄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서 주셨듯이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직접 매일매일? 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과 정욕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 바울도요, 날마다 죽는데요. 고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탐심과 정욕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 뭐가 나옵니까? 예, 그럴 때 내 안에서 심겨진 아름다운 성품, 사랑의 열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매일 자아를 죽이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그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뭐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주님의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성품은 내가 죽어서 새롭게 새겨진 신의 성품이에요. 이것은요, 이 아가페사는 모방도 아니고요,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각자 달라도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분해하면 15가지의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은요, 이 사랑은 내가 더 깊게 죽을수록 열매가 더 깊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어떤 사랑의 속성이 나오죠? 바로 고전 13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누구죠?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성품, 속성을 너네도 가져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여러분 꼭 유튜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율법이 인도에서 그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것이 뭡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목사하고요, 또 선교사도 했고요, 또 사역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아니,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까요? 예, 그 해답이 바로 위에 절이 나옵니다.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도 얼마든지요,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또 어때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심판의 근거가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그것을 뭘 말합니까? 예, 아내의 속사람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내적 변화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죠.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보시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겉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잘 믿어.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탐심과 정욕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사역했고, 그 다음에 전도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지, 내 속사람이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 영생인지 멸망인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그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봉사, 헌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인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요,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또한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이것은요, 내면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이 없이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이 바리새인처럼 속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있고 그전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심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요, 정말 겉으로는 너무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이러한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여러분, 나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27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렇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사역,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여러분 저절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는 뭘까요? 자, 이제 율법의 역할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아마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서 바로 잡는 그러한 것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에 그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요,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다시 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런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그걸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1절에 21절에요. 안식일 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했고요. 또 예수님 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 마른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있는 병자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면서 고쳐준 겁니다. 그럴 때 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의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7절에 이어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비와 긍휼, 이 자비와 긍휼이 뭐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은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나는 인애의 긍휼이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이거에 바로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제사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제물보다, 이 제물 뭐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안식일이나 율법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긍휼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했더라면 이 배고파서 곡식을 비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긍휼의 성품을 배워라. 그러면 율법에 대한 답이 보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닮은 삶을,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성품을, 그러한 삶을 살면요, 이 율법에 대한 답이 보여요.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에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요.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2장 읽었죠? 이 두 계명,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더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긍휼과 자비와 인애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율법의 모든 문제를요, 뭘로 풀어가 될까요? 예, 바로 이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의 개념으로 받고 예수님은 긍휼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의 개념으로 모든 율법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며 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11조를 해라 등등 이런 모든 율법의 목적은 뭔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인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은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명령하시는 거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율법의 정신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껍데기만 중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온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는요, 안으로 맺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안으로 맺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 그 아가페 사랑은요, 그것을 맺어가는 삶 사람은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밖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화가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자꾸만 밖으로만 표현하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이루는데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요즘에 목사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주일 성수나 또는 11조, 각종 헌금, 전도나 봉사를 강조해요. 이런 걸 해야 천국 간다고 뉘앙스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근거한 행동이 바로 결국은 종교적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은근히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는 이것도 하는데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하잖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잖아. 아니 혹시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자꾸 자기의 어떻습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근데 어때요? 그 마음은 옛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탐심과 정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의 성품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 것처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대접 안은 더러운 것이죠. 무덤의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사였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11조 열심히 했고요.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 정도만 됐어. 그렇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전 13장 1절에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려 같고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언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을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많은 것을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래요. 그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자유예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영은 율법에 얽매이지 율법이나 어떤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요. 교인들은 자꾸만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자꾸 나타내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뭐 율법을 읽고 암송도 하고요. 막 자부합니다. 그리고 뭐 미간에는 뭡니까 경무도 붙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꾸 뭡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과 할례, 절기, 월삭 등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우월감이나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행위, 율법에 의지하는 것의 뿌리는요. 여러분 바로 율법인 겁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칭찬받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탐심과 정욕이에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고 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인정받고 또 만족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람은요.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점점 그 틀의 율법에 갇혀서 진리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랑은요, 그죠? 그 사랑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걸 자유함이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요, 그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예수님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을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바로 종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또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은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진리를 알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죠. 바울은 어떤 이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올바른 방향이 뭘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 9장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자유는 아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결혼을 할 권리는 없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때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례비를 봉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한 겁니다. 일. 텐트 치는 일, 텐트에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 겁니다. 생활을 한 거죠. 자,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런 자유인으로서 그죠?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한테서 이런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자, 고전 9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자유로워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포로 된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자유롭지만 스스로 이렇게 종이 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고전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뭡니까? 우상의 어떤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은요. 먹어도 돼요. 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9절 볼까요? 이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어떤 지식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는. 그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함이 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 근데 먹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약한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가 담대히 먹는 걸 보고 어때요? 시험에 걸리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지식이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 형제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죠.
자유함이 있지만 먹지 않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뭘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이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형제가 고기를 먹는 거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의 자유함을 다 내려놓겠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요, 모든 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던다 하며 온전히 이뤘던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것이 뭡니까? 사랑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잡혀서 그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대한 모든 자유함이 있고 다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형제를 위해서라면,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기 문제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이 그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신을 숨기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바로 태양신을 위해서 섬기는 그날이 성탄절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한 날은 아니지만 내가 이 부활의 날을 정말 기념하고 싶어. 진심으로. 그래서 부활절을 섬긴다든지 성탄절날 그날은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성탄절을 내가 주님의 이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만약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부활절과 성탄절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 날의 문제 있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여러분요, 뭐 안식일, 주일을 지키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일을 지켜야 돼, 일요일을. 그렇게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죠? 바로 똑같이 율법에 얽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제 반대로 안식일은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6일째까지 창조를 일을 하고 또 7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지 않고 쉬었어. 그래서 7째 날을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을 또 하나님 특별히 여겼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나는 토요일 날 좀 나는 뭐 지킬 거야 라고 하면 괜찮아요. 여기 보면요. 자, 로마서 5장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날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은 예수님이 성령 강림절이고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야. 근데 나는 일요일날, 그것도 일요일날은 또 모든 날이 쉬잖아. 난 이날을 내가 정말 이렇게 지키고 싶어. 괜찮은 거예요. 그날 중히 여기는 거.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모든 날을 다 거룩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다 거룩한 날이고 거룩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안식일만 또는 주일만 이렇게 주장하면요, 이것은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미용실이나 미용사들은요, 그 화요일날 여러분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일요일날 모일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미용사를 위해서 화요일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요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직업 중에 많은 직업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더 바쁜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는 직업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월요일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다. 근데요, 지금처럼 어떻죠?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을 꼭 지키려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날은 주일만 지켜야 돼. 이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까처럼 어떻죠? 그 미용사들 위해서 화요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쉬게 된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잠깐 또 볼까요? 잠깐요. 여러분 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노동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온전히 예배만 하고 온전히 경배만 하고 선한 행위를만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가능했어요. 왜? 민족적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다 토요일날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나라는요, 2000년 동안 여러분 토요일날 쉰 날이 없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저도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토요일날 일을 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토요일날 일하는 직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2000년 동안 토요일날 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이방인으로서 안식일 지킵니까? 그럼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 못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여러분, 사도 바울뿐 예수님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그게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사람은요, 구약에 보면 구약 고기 먹는 거를 못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고기 안 먹고 채소와 과일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뭡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갖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또 오직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 이걸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안 된다. 갖가지요. 11조는 율법이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11조도 뭘로 하면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 말한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는 모든 그 11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면요, 이거는 뭐죠?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그 사랑으로 보면요, 때로는 11조 하고 때로는 10의 9조도 하고요,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성품 없이요, 예배도 하고요, 제사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인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것단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이며 완성인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십계명,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요. 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요,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치면요. 여러분,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 결코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매일같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매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내적 싸움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성품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사랑인 거예요. 그 열매는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율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껍데기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